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무엇일까요? 뭐죠? 그죠? The Last Supper, 그죠? 마지막 만찬이고요. 누가 그렸을까요? 그렇죠. 다빈치요? 비슷하긴 한데, 그렇죠. 성이 누구예요? 댄 브라운 다빈치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죠?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이 그림의 크기를 보시면 가로가 8m 80cm고요. 진짜로는 세로가 4m 60cm가 됩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8m에 4m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치밀하게 어떻게 그릴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95년에 시작을 해서 1498년 무려 이제 3년에 걸쳐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인물들을 보시면 전체가 몇 명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13명이죠. 아직 가룟 유다가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그러죠? Surely not I?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 했을 때 Surely not I? 나는 확실히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넉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넉살이 좋을 수 있을까? 자기가 이렇게 팔아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넉살 좋게 확실히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엔 참 가증스러워 보였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악한 성품의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 그 밀라노에 있는 그 외곽 그 마을 지역을 거의 1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그리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려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do this 명령하신 것이 딱 예식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침례요, 세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에 대한 정리는 꼭 해주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떡과 포도주가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수박 화채가 아니라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잔에 있고 지금은 분병하기 전에 있지만 이것을 받아서 입안에 넣는 순간 진짜 그 떡이, 진짜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리고 그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주로 누가 이렇게 믿고 있느냐? 어디가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정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분변과 분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마시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은 신부님들이나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시고 일반 성도님들은 포도주를 주지 않고 떡만 주었습니다. 왜냐면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카톨릭에서 미사를 하다가 포도주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신부님이 혀로 핥아서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피니까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그냥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남는 모든 것들 어떻게 사제들이 다 처리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화차를 우리가 transubstantiation 먹는 순간 변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consubstantiation 공제설이야. 다 같이 해봅시다. 공제설. 이거는 주의 만찬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펀지에 물이 확 흡수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떡과 그 다음에 잔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몸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육체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임재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만찬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은 무엇이냐면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고 보는데 지금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떡과 잔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주의 만찬을 실시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침례교 또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찢어진 그 몸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할 때에 어떻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단번에 씻김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수없이 많이 그쵸? 거기서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를 받아서 죄를 씻는 것과 지금 신약 이 시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몸을 찢기심으로 피를 흘리신 그 보혈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죄를 사함받았고 신약시대에도 죄를 사함받았는데 구약과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이건 분명히 우리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는 The blood of animal cover your sin.
여러분들의 죄를 덮는 거지, 여러분들의 죄를 잠시 동안 용서하는 것이지 영원히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For a short time, 잠시 동안, 1년 동안 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심으로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들까지 단번에 한꺼번에 once and for all 영원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here'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가운데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심하게 정죄하거나 질타하지 마십시오. 그 질타하고 정죄하는 그 시간에 누구에게? Go to the throne of God, grace.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설.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전통에서는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을 동시에 함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에는 모든 복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주님이 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어떻게? 재림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복음을 모두 한꺼번에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보시면 주의 만찬에서 핵심은 기념과 기대입니다. 곧 기억과 소망입니다. 이거 바로 무엇이냐면 기념과 기억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과거에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정운한 신부로서 앞으로 맞이할 어린 양의 신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로 죽으셨다는 그 과거의 사건에 집중하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은 균형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부활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1장 24절과 25절을 통해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기 보시면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계속 반복해서 기념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념하다의 원래 의미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념하라.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현재로 재현시키다. 과거의 사건을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재현시키다. 이런 원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나 추도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축하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환갑잔치나 칠순잔치와 추도예배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환갑잔치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이 축하드리는 그 부모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추도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passed away.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행적, 그분의 장점, 그분의 뭔가 해주시는 미담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아 그러셨구나를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 의미 봤을 때 과거의 사건을 재현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왜 예수님이 온몸이 찢김을 당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응답하라 1988을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간간히 좀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하도 어떤 분이 꼭 보라고 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누구죠? 덕순이? 덕선이. 저는 인상에 남는 기억이 딱 뭐가 나냐면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했던 88 뭡니까?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체조 연습하고 막 하는 거 있죠. 저희들 때도 그래 했거든요. 우리들 때도 막 올림픽이 막 가까워오면서 막 수업 다 이렇게 빼고서 나와갖고 막 연습하고 막 그때 막 모여서 막 준비하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때 1988년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의 모습이 그대로 그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막 했던 그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곳곳에 뭡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그 민주화 그 운동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체류탄이 막 터지고 막 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연기 나고 막 가스 막 마시고 막 보면서 그 옛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살았던 그 문화와 그 경험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막 이 안에서 막 향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 기념하다 안남네시스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이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그때 운동을 하고 그때 냄새를 맡고 그때 보았던 그 문화를 보게 되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환갑잔치처럼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누구 보고 싶습니까? 베드로 형님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바울 형님도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 가면. 그렇죠? 너희들 안 보고 싶구나. 그 형님들을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미리암이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사라가 보고 싶은 거야? 에스더가 보고 싶구나. 아니 마리아가 보고 싶은 거야? 룻 보고 싶어. 2008년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졸업여행을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관광 코스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신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해주시는 그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이 꼭 가봐야 될 곳, 좀 트랙을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어떤 곳이 있었냐면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 기억의 전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치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추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600만 명뿐만이 아니라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추모 기념관에 딱 들어가니까, 와, 그때 누가, 어떤 독일의 장군이 유대인 누구를 죽였는지, 그리고 그때 죽이는 장면을 누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죽였고, 누구를 어떻게 했고, 누구를 어떻게 학대했고, 누구를 뭐 했고, 뭐 너무너무 자세하게 죽인 사람, 희생당한 사람, 그 다음에 증인들, 이거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놨는데, 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독립기념관을 가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했지, 일본의 어떤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정말 모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어떤 장군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정말 죽이고 가스를 뭐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그 안을 한 1시간 정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가 막 무거워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마치 그때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그 현장에 마치 있었던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라, 야드 바셈,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의미가 예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신을 섬기듯이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죽으셨지? So what?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온몸이 찢기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신부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 기념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전도사님이 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강의를 하실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매번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니, 나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 그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칠맛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듣는 사람들이 싹 빠질 정도입니다. 저에게 그런 예화가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예화가 될 것입니다. 리더십들은 적어도 한두 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만찬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거 꼭 해야 돼. 1998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 결혼하고 바로 호주에 갔을 때 유학생 코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3박 4일째 쭉 지내면서, 그때 브라질에서 목회하던 황은철 도우미 사모님,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그분의 강의가 좀 기억이 나고, 질문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큰 강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당에 있었는데 이제 그날이 주의 만찬을 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쪽 앞에서 불이 켜진 상태에서 제가 있는 지역은 약간 어두웠고, 저쪽으로 향해서 빛이 임하고, 그 무화교회 김창근 목사님께서 주의 만찬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유학생들이 한 300명 400명 됐던 것 같아요. 줄을 쭉 섰습니다. 근데
줄을 쭉 서서 이제 주의 만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나는 뭐 슬픈 것도 없는데? 근데 알 수 없게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의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순간 이성적으로 계속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때 주님이 알게 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과 오버랩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1998년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나누면 야고보가 순교당했대. 베드로가 순교당했대. 누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정말 긴장감이 있는 그 느낌이 막 들어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언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그 느낌과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집행하던 그 시간과 그 느낌과 지금 내가 있는 그것이 막 너무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계실 분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의 초월함이 없이 그때의 느낌과 마음들을 고스란히 갖게 하시는구나. 그때 참 전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보편화시키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도 꼭 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때 그 느낌과 마음들 핍박받아 순교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또 뭘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그 순간들이 막 마음에 오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잔과 떡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새롭게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뭐. 그냥 구원을 확신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구나. 정말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때 처음 경험을 가진 이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께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계속 경험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이성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아파하심, 주님의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애통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정말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순간에 확 변화된다는 그거를 제가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인 임재설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몸이 찢겨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주의 살, 떡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계신 그분의 떡과 살을 내가 먹을 때에 너희가 주의 살과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너에게 영생을 이미 가졌나니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임재가 충만히 부어질 수가 있고 또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또 많은 수없이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의
떡과 잔을 저 분별 없이 먹는 건 안 되겠습니다. 분별 없이 먹어서는 안 돼요. 누가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no. 아버지의 생일 잔치에 자녀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옆집에 있는 아저씨 오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는 한. 그래서 ask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가 아빠 오늘 나 참여해도 되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주님께 물어 네가. 그래서 너가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겨지신 그 예수의 몸이 너와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흘리신 그 2000년 전의 피와 몸이 지금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니? 그걸 믿는다면 넌 반드시 참여해야 돼. 그러나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과 그 찢겨진 그 몸이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그런 사람은 절대 참여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1년에 5번 정도 6번 정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기념하라, 기억하라에만 집중을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확대해서 왜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지 또 주의 만찬할 때 주의할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침의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만찬은 장차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기념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우리가 마지막 날 다 함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그 우주적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번 보여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걸 예고하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잔치할 때 결혼을 2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혼식 할 때 1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상대방 여자친구에게 권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 하면서 권합니다. 그럴 때 신부가 예스하고 받아 마신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언제? 1년이 지나는 그 어느 날 결혼하는 날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된 자들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그래서 정말 과거를 기억하는 주님의 죽으심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로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몸을 믿고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는 한 정혼한 정말 신부로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니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합니다.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나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먹으면서 내 온몸을 주의 살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물을 마시면서 주님 보혈을 내가 의지합니다. 저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리면서 매일매일 정말 주의 만찬을 하듯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의 만찬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절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도 이것을 평생 동안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한두 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시간 그러면 분변과 분전을 하기 앞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분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인들 전체가 참석을 못했대요.
자, 여러분 선포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자백에 될 죄가 있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1, 2분 정도 주님 앞에 주님의 알아듣는 목소리를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